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산과 들,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무대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연기를 펼쳐가는 배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대 위에는 오늘날 대략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8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 위에서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얼굴들을 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많은 역할들을 다 소화해내려 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으로써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역할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뭘 가장 좋아합니까?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첫 번째겠죠. 누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보지 않는 데서 핸드폰만 있으면 첫 번째 뭐예요? 게임하고 SNS 보고 영상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는 것들에 더 우리가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어른이 되면 뭘 좋아하게 됩니까? 일하는 것보다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게 되고 쉬는 거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처음에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과연 오래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지않아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그런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도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0억 명에 해당하는 배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역할들을 주어주시면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80여 명이나 되는 배우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공들이죠. 그 연극과 그 뮤지컬의 큰 흐름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그 주인공들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에 충실해야 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내 삶의 어떤 육신적인 즐거운 일들, 내 육신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 그런 것들로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졌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그 이전에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무엇이라고요? 특징이라고요, 특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는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를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듯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역할들에 대해서 신자로 부름받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먼저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변질되기 쉬운 생선과 같은 그러한 이 음식들을 썩지 않도록 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과 에스겔 43장 24절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3장 24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무엇인가?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정결의 의미.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서 소금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맺으실 때에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역대하 13장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것을 두고 어떤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소금의 영적인 의미처럼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자의 삶은, 신자의 육신의 모든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자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신자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신자들의 삶을 이어가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여 주신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너희를 결코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믿음이 굳건히 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신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시해야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의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변질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모습을, 거룩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한 세상으로 정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이 사라져버린 세상 가운데에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겠다. 정말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은요,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늘 육신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하여서 거룩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그저 흥청망청하며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 그렇게 살았을 참으로 불쌍한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들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가치관과 섞어서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그저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뒤섞여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한 어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을 지키며 산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이 바로 이 거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와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행해야 할 또한 세상을 향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각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념을 위해서 결국에는 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육신의 쾌락만을 쫓는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좀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하여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하며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중심이 첫 번째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소금과 같은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충실히 살아내기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모든 것들을 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야 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희생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그저 그런 한 사람의 불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그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참으로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